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어루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한때 재난, 재해, 각종 위험 사고에 대한 대처법, 또 예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인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프로그램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참 유익했던 프로그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법한 그런 대처 방법들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다사다난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물론 제가 살아봤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 비해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각자 위치에 따라 고난의 크기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클 수 있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카에겐 참 미안하지만 어린 조카에게 인생 최대의 그 어려움을 겪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오호. 너무나 서럽게 울죠.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뭐냐면, 조카가 이제 어린이집이 끝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과자를 너무나 사고 싶은데 저희 누나가 이제 사주질 않으니까 저렇게 울면서 떼쓰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조카가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과자를 꺼내서 가지고 왔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저것을 보았을 때 어린아이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주지 않는 그 누나의 입장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자를 먹으면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당시 누나가 지갑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보았을 때 사실 저 일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아이의 입장에선 바라보았을 때 흡사 저 상황은 지구가 멸망하는 그 재난에 가까운 그 얼마 안 되는 인생 가운데의 최대의 고난의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힘들고 어려움을 동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저번 주에 정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잠깐 언급했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육신적인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코로나에 걸릴까 하는 그 두려움, 사회적인 혼란, 또 마비적인 것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어지는 것이고, 내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면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인생이 이렇게 평탄한데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면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꼭 그것을 막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껏 마음 다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제가 과거 천안에서 사역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셨던 간증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한때 과거에 엄청 넓은 부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장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직원 수만 해도 엄청 많은 그런 직원 수를 거느렸고, 누릴 거 다 누리며 많은 사람들이 이 권사님을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 폭삭 무너졌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IMF를 겪으면서 빚에 허덕이며 살게 됐다고 해요. 결국 그 권사님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서 남편 되는 그 집사님과 함께 같이 죽으려고 여러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약도 먹어봤고요, 둘이서 차 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도 하였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신기하게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고 싶어도 죽는 것이 현실인데, 이 부부는 죽겠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도 기적과 같이 살아났대요. 그런데 그 자살의 끝끝내 떠올랐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지금은 다시 일어서려고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살아가는데, 정말 예전과 같이 상황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였어요. 그리고 항상 웃으면서 다니셨어요. 왜요?
나를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큰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업이 무너지고 정말 누가 보아도 큰일이라 라고 있을 때 우리에게 절망이 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 삶 가운데에 절망이 다가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다가와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여기까지인가 봐요. 너무나 힘들어요. 라는 고백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망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완벽한 믿음의 인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도 쓰러질 때가 있고요. 그 사람들도 힘들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힘들어하며 절망에 빠졌습니까? 다윗 보세요. 장인에게 쫓기고 자식에게 쫓기며 평생을 거의 쫓기다시피 살았는데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시편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고백하잖아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또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 엘리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많은 기적들을 보여준 선지자 아닙니까?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하늘의 불병거에 의해 승천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를 제외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또한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엘리야만큼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 말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끝났어요. 엘리야가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전 구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을 이 엘리야가 하였습니다. 누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 제단에 불을 붙이느냐? 이건 단순한 불붙이기 대결이 아닙니다. 어느 신이 참 신인가? 어느 신이 살아있는 신인가? 어느 선지자의 영적인 권위가 더 세냐? 영적인 그 대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당당히 승리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3년 반 동안에 비 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마침내 비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18장 39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맞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왜요? 이번 대결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는 신이 가짜라는 것임을 증명해낸 셈이잖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선지자를 저 엘리야가 다 죽였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루 동안의 시간을 너에게 줄게.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이세벨의 발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세벨의 입장에서 엘리야는 지금 당장 죽여야 할 그 범죄자와 같은 존재였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이세벨이 자신감이 넘쳤으면 엘리야에게 그런 하루 동안의 시간을 허락했을까요? 이것이 엘리야를 낙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850대 1의 싸움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어요. 그렇게 당당하였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죽겠구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엘리야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든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는 무슨 감정을 느낍니까? 허탈함을 느끼게 돼요. 좌절함을 느끼게 돼요. 이제 정말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더 크게 다가오면 어떤 생각까지도 합니까? 다 내려놓고 싶다, 죽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 감정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임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지도를 볼까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유다 땅의 맨 남쪽에 위치하는 저 브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광야로 갑니다. 보면 얼마나 먼 거리를 갔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광야에 다다랐을 때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상황, 처지를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처량해요. 비참해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낭떠러지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끝입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라고 고백했던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의 그 고백이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그 큰 나무 밑에서 낭만 있게 죽여주세요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진을 볼까요? 저게 로뎀 나무예요. 정말로 낮은 나무입니다. 저 조그만한 나무에서 더위를 피하겠다고 머리만 쏙 넣고 잠시 쉬며 자신의 그 삶을 되돌아봤을 때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 작은 나무에 머리만 쏙 넣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까요? 근심과 걱정이 없을까요? 좌절이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좌절했어요. 지금 내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간 쓰러지고 낙담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도 수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걸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왕 위로해 주는 거 상황 좀 바꿔주시지, 그깟 떡과 물을 주시고 무엇하라고, 어떻게 40일을 가라고. 맞잖아요. 우리가 고난에 닥치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가난이 있으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공부 좀 못하면 1등 좀 하게 해달라고. 항상 최고의 것, 최고의 상황만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떡과 물이 지금의 상황, 그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보인 그 기적에 비해 한낱 작은 기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깟 이세벨을 꺾지 못하실 분이십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꺾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상황을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떡과 물을 주시며 너가 갈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40일을 걸어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동굴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반드시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쪼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났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일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안 계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크나큰 일들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엘리야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세요. 우리는 거창한 방법, 영화와 같은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그 만나는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위기탈출 넘버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앞에 닥쳐있는 일들만 바라보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 순간이 위기의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러한 사실, 우리가 그 사실만을 놓고 바라본다면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떡과 물일지라도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땅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낭망하고 절망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갇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시며 우리와 만나 주실 준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떡과
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